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1년도 성탄절 날입니다. 우리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드려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엎드려 경배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오늘은 35장 드립시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 그 악보가 없나요? 찬송 없고 우리 찬송가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 1절만 드립시다. 35장 1절.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라.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의 탄신일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며 모여서 찬송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심령으로 절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사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만군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은총을 깨닫고 주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에 우리 119편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19편 우리 성탄절 1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독합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119번, 맨 뒤에 119번 교독문을 평소에 안 하다가 하니까 또 잘 못 찾네요. 119편 1번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주님 나신 날이죠. 우리 그 날을 기념하며 함께 성탄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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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별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외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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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전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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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담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하나님 그 제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냐.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다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최영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2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우리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합니다. 2장 2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2장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일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는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빙판길을 달려오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제가 한국의 어머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일을 갑자기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생일은 오늘이라고. 25일 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제가 생일이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24일 밤 10시에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50이 다 되도록 내 생일이 25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와서 24일이 네 생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24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25일로 해야 될까요? 내 생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예수님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성탄일이 어떤 날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 오신 첫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날,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날들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엉뚱한 날을 제가 태어난 날로 알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어제 알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몇 번 충격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조금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기억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친구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럼 편지지를 여러분 구입해 보셨죠? 문방구에서 연애 편지 쓰실 때 이렇게 예쁜 종이에다가 하는데 제가 저희 그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문방구에 가서 편지지를 샀는데 거기에 처음 보는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살면서 죽음이란 단어를 이제 그때 처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오늘이 이렇게 소중한 날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오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그 충격은 사라지고, 그런데 아직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문구가 저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영호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떨림으로 또 기억으로 남아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이제 며칠 남았을까요? 오늘까지 하면 아마 7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많은 우리가 300일에 가까운 날들을 다 지나왔지만 2021년의 남은 날을 기준으로 아마 오늘이 또 새로운 첫날인 것 같습니다. 7일 중에는 첫날인 거죠. 남은 첫날 중에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이 매일 첫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오늘이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날, 성탄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저의 생일을 축하할 건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생일을 한번 같이 축하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한번 좌우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아마 끝나고도 또 축하하시겠지만 한번 누가 오셨나 한번 보고 또 축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갓난 아기였었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병통치, 또 만사 형통. 죄송하지만 아까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우리 황정숙 권사님이 이렇게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잠깐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살다 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만병통치, 그리고 만사 형통 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안 아픈 사람이 없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보면 만사 형통과는 좀 거리가 멀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우당탕탕탕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인생을 이렇게 보면 순탄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오히려 반기를 들고 독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분들은 항상 여기 품에다가 칼을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아마 열심당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이 갑자기 있던 게 아니라 항상 품고 다니던 칼이었어요. 그 칼을 휘둘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가 잘라져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대동맥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므온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보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5절과 26절은 이 시므온이 누군가에 대한 소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2절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으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형통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삶 속에 또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인데요.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로 형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간수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것입니다. 간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동행하셨고 사명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마음이 의롭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외적으로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므온은 내적으로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말이 누가복음을 지었던 이 누가의 만 신약 성경에서 항상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내적 성품이 경건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시므온이 몇 살인지 구체적으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노인이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다음에 시므온 다음에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와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세월이 짧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한 분이었다, 함께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뭐냐면 시므온은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기다리는 인생을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면서 죽기 전에 볼 것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노심초사하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사명이 그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형통의 시작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에 기도를 드리러 갑니다. 평소와 같이 겉옷을 걸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 앞에 젊은 부부가 서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려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좀 큰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누구를 봤을까요? 부모를 봤겠죠. 그리고 남자 요셉 먼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기가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입장에서 보면
누굴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은 주셨는데 근데 시므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너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내가 평생을 기다렸는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기다. 이제 8일 된.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삼손과 같이 큰 장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윗과 같이 청년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같이 소년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시므온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지금보다는 한참 전이었겠죠. 젊었을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셨어.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펼쳐보라고. 아마 젊었던 시므온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그런데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월이 흘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꿈을 꾸었던, 어떻게 보면 젊었던 시므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사명의 실체가 자기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시므온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장군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었고요. 힘없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시므온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적으로 보시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바라보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죠. 평생을 하는 일 없이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다 써버리고 이제 힘없는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므온이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성공은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알려지죠. 내가 유명해지죠. 그리고 내가 주목받죠. 그리고 내가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형통과는 좀 거리가 멀죠. 아빠 심부름을 갔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잊혀져 버리죠.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셉을 형통한 자로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그래서 성공한 자다, 형통한 자다,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냐면 형들을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명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룬 거죠.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이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시므온이다 생각을 하시고 내 품에 지금 8일 된 남자아이, 핏덩이 같은 아이가 지금 안고 있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축복한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9절입니다. 주제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나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시므온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죽을 수 있겠네요. 그런 뜻이에요. 시므온에게요, 예수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생명을 보장받는 보증인이고 사망을 선고받는 선고인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란 말은 볼 때까지 내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을 수 있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 가운데 놓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죽음이 가까웠는데 오히려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룬 사람들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사명을 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셋째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되고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수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명은 사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시므온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30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고 있고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므온의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아마 눈가에 눈물이 한가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이 꿈 같은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읽었지만 시므온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이 기도를 드리려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평생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므온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부모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랍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막 자기 아들을 꼭 자기 손주처럼 안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막 해주니까 놀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므온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붕회를 했는데요. 그때
예언하시는 강사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점치듯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집회 끝나는 날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어머님이 저를 손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강사님 앞에 오면 그 강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뭐야, 막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야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집사님이 한 분이 손으로 막 적으세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안 받고 제가 앞으로 뭐가 될지가 궁금해가지고 저를 앞에 세워놓고 딱 기도를 했는데 강사님이 땡땡땡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막 적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엄마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자기가 기대하던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궁금하시죠? 예배 끝나시고 혹시 궁금하신 데 있으면 여러분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해 준잖아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곧 돌아가실 시므온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알겠지만 이 말씀이 저희에게 전달된 것은 시므온의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된 거죠. 그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또 누구에게? 아마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또 말씀해 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이 어디까지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완수했고 세 번째로 전수했습니다. 시므온의 기도는 많은 증인과 증인을 통해서 오늘 2021년 12월 25일에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쫓느라 지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비교 대상이 되면서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형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형통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말하면서 자꾸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요? 그래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더 많은 재물을 그 누군가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죠. 그죠? 사단이 할 일이 없어져요. 사단이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만족하지 못하게 해서 뭔가를 욕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므온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았던 분인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개인의 사명을 완수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시므온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처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셨고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또 닮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종말이에요. 세상의 끝입니다.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죽음입니다. 시므온이 끝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음을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셨네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죽음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바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죽음까지도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또 완수하고 그리고 전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간수하며 완수하고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형통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엇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과정이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착역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제 우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이 시간에 드립시다. 우리 122장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좀 이렇게 수고 좀 해주세요. 122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준비하신 헌금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나도 유에 누이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났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삼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나의 말씀이 역신을 입어 날고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나셨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엎드려 절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나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이 곧 황금이요 유향이요 모략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헌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갖고 있는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정말 1년에 한 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축하에서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믿음과 정신과 건강을 주셔서 귀한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린 헌물입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기억하시사 그들의 영혼이 복됨같이 인도하시고 남은 생명의 사명을 잘 간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머스 시온 교회를 주께서 품으사 함께 하심을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증진이 이전에서도 시작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신령한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섬겨온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신 바 되어 주시되 영혼의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실 믿사옵고 남은 생애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이렇게 축하 예배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이렇게 고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빗길과 그 얼음길을 헤치고 이렇게 잘 나오셔서 정말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해마다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연합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우리 개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선포하고 축하했는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이거든요. 사실 기쁜 날이고요. 근데 늘 항상 풍성하고 좋으니까 이 기쁨을 모르고 즐거움도 몰라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어릴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정말 기뻤어요. 왜 기뻤습니까? 하나는 교회 오면은 되게 떡을 한 봉씩 딱 줘서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거 그냥 평상시 먹어보지 못한 떡을 한 봉씩 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았었고, 두 번째는 그날 이렇게 성탄절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교회에서 떡국 잔치를 했어요. 떡국을 다 먹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친교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예배당 하나에 마룻바닥에 정말 그러면 사택에서 막 국을 끓여다가 이렇게 놓으면 뭐 테이블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거기서 그릇 다 놓고서 막 먹었는데 그때 이제 뭐 식구들도 와서 같이 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서울이거든요. 서울에서 그런 일을 그렇게 너무 기뻤죠. 정말 즐거운 날이었는데 이제 먹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뻤고요. 저녁 예배는 이제 찬양을 막 하고 그러면 또 선물도 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미국 와서 너무나 이렇게 풍성한 걸 보니까 정말 축하가 감사와 기쁨도 모르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되면서는 할러데이가 돼버렸어요.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탄생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전부 할러데이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세속적이고 얼만큼 주님이 일이 여기서 떠났는가 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게 불과 2년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주님 탄생한 거 그래서 그걸 기뻤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이라 이군자 권사님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탁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크리스마스 데이인데 성탄절인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만둣국을 꼭 준비했으니까 점심 때 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좀 떨어져서 식사하시고, 또 우리 호박죽도 모르게 좀 써서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좀 준비했나 봐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씩 가져가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499장 우리 2절, 내일은 이제 송년주일이거든요. 내일이 이제 2021년도를 첫 주도 필요하지만 끝에가 항상 우리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받듯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듯이 우리가 꼭 끝이 중요한 내일 여러분 꼭들 다 나오도록 좀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499장 마지막 절 부른 다음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야가 구원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래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은총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하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사업장과 그가 만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실감이 나잖아.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